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안식하겠다. 안식이라는 말이 편안한 안자에 숨쉴 식자, 편안하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을 때 참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영혼의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육신의 안식 또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 얘기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주제가 대제사장으로 바뀌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13절 말씀까지는 계속해서 안식을 너희들이 안식하기를 힘써야 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으로 바뀌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이 편지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임을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 벌써 한 더주 전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임명한 형제라고 얘기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 들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요?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4장 14절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 중간에 안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 사이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제 사이에 바로 안식에 대한 말씀이 끼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랑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데 그냥 믿을 게 아니라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으면 너희들이 안식에 이른다. 이 소리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이양지상 믿을 때 잘 믿고 그야말로 우리의 신간이 편해야 돼. 예수 믿고 신간이 불편하면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신간이 편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편해지고 모든 삶이 형통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바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설교자가 이 두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 지금은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하늘을 뚫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믿어야 한다. 그래야지 참 안식에 이른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 어떤 분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설교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서 1장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성경은 바로 구약과 신약 속에서 구약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없지만 구약의 주제도 예수님이고 신약의 주제도 예수님입니다. 곧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을 이 히브리서 이 설교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하시고 그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은혜 안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더 이상도 덜도 들도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바로 신약 때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상속자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세요. 바로 이 세계의 통치자고 이 세계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 날마다 매일매일 이거를 강조하시는 것은 날마다 그분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매일매일 그분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시간마다 그분에게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심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은 말씀이신 말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예수님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믿어요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제가 믿습니다. 이 소리. 그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로고스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과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도 존재하고 말씀도 존재해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이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누군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본 자고 하나님을 본 거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성취.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놓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3대 4대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사람이 한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대로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이어졌어요. 되어지고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자손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이 되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야곱의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계속해서 유다의 자손들이 이어지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아브라함까지 가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까지 가고요. 다윗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신약성경 우리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권위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갔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떡이다 그랬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떡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바앗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바앗간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 벨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 있다. 떡 대신 예수님께서 떡집인 바앗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일점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드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나의 생각도 마음보다 예래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결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왜 살아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부터 히브리서 설교자 때부터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은 안식하지 못하고 순종한 사람만이 안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적용시켰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썼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론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이 이루지 못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안식할 수가 있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잃을 수 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나 뭐 지구상 이 지구 한 바퀴 돌면서 모든 말씀 들어간 어느 나라 어떠한 시대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다 인정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분이 뭐예요? 이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 필요 없다. 아멘. 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 왜? 그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아멘. 바로 그 말씀을 어떻게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에 굳건하게 붙들고 가라. 굳건하게 흔들리지 마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해요.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유일하신 예수님. 또 그분이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형편과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냐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1등 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바로 그 중에 가장 큰 대제사장,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과 여건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후에 죄는 없으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뼈저리게 이해하고 그 갖다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죄가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를 동정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유, 안 됐다, 미안하다, 불쌍하다. 근데 이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또 3년 동안 사시면서 목수로서 많은 사람들의 불안하게 무너진 집들을 고치면서 보수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남은 공생의 3년은 영혼에 무너진 집들을 보수하러 다니신 분이에요. 영혼의 목수 사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았던 이 예수님,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았던 이 예수님,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당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시험을 받은,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시기 마땅하도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게 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 죽기까지 충성.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뭐냐면 동일한 병,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 그러면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동병상련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동병상련. 아픔과 상처를, 고통을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지고 함께 가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3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격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 대세상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서 데려간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믿는 도리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을 얼마든지 동정을 하시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보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인도해서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그 땅으로 끝까지 내가 인도해 드리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 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네. 우물쭈물 되지 말고 어정어정 되지 말고 담대하게. 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나갈 수 있어? 나같이 죄 많은 사람. 교회 오세요 그러면 죄가 많아지 못 나가. 죄진대 많아서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치 앞에 나갈 때 미정적거리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 주님의 요청하고 있는데 그 요청에 여러분들이 주저주저하면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특별한 특권이에요. 권세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지라. 아멘. 강조하신 거예요. 나아가라 이 소리.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나갈 수 없었어요. 왜? 담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쳐져 있어요. 허물이 많았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에 항상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 두꺼운 휘장 속에 대제사장이 위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거리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옷, 이 에봇의 끝에는요 석류나무가 이 방울이 석류 방울이 있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 그럼 아무나 대상에 있는 그 지성소를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 밧줄을 갖다 엮어가지고 죽으면 그 성소 바깥에서
밧줄로 끌어당겨야 돼. 왜? 지성소로 못 들어가니까. 구약에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그 담을,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확 끊어질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나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힘든데 힘들 때 힘든 장소에서 명준이 있지만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뭐 소대원들 포대원들과 같이 훈련 나가서 또 군대 생활하면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마다 그 현장에서 군대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홍혜선 집사님도 이제 처음 사업 시작하면서 여러 힘든 그런 그 많은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사업적인 그런 그 경영들 이런 그 많은 부분들마다 부딪히면 거기서 어떻게 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누려라. 우리 임현 집사님도 이병희 집사님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분들 케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의 아픈 부분 요소를 손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찔르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면 여기 하면 오기만 하면 치유가 돼. 몸도 치유가 되고 마음도 치유가 되고 영혼이 치유가 돼. 그러면 또 한 사람 더 또 한 사람 더 해서 또 오는 사람들마다 치유가 계속 되어져. 그러면 더 사업이 기도처럼 그냥 확장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업장을 통해서 더욱더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갖다 너희들이 써먹어라.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너희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문제들 얼마든지 동정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요. 이것이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곧 바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직행 코스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고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도리를 여러분 굳게 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